이번 주는 날씨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날씨는 다 경험한 것 같습니다. 눈도 오다가 비도 오다가 얼어붙다가 그래갖고 날씨가 아주 버라이어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이 와서 아유 잘 됐다. 아마 학생들이었겠죠. 학생들은 안 갔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내가 이 눈이 왔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일하시는 게 또 걱정되었고 눈이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는 좋고 어떤 분한테는 나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또 합력해서 그래도 건강하시고 또 그래도 쉼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감사할 줄로 압니다. 월요일 날 제 와이프도 이제 퇴근하고 와야 되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35번부터 65번 모든 도로가 그냥 빨간색에 사고 났다는, 접촉 사고가 났다는 그 표시들로 마크가 쫙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되어서 오늘 또 반갑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왜 또 김영진 목사가 단에 섰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목사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이티에 선교를 가셨는데, 선교를 가셨다가 목사님도 월요일 날 원래 가셔야 되는 일정인데 월요일 날 가시지 못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모든 일정을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긴 계십니다. 미국에 하이티에 계신 건 아니고 미국의 플로리다에 맨 처음에 오셨다가 비행기가 그냥 계속 캔슬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다가 지금은 뉴욕에 계시다고 합니다. 예. 아니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티에서 이렇게 수고하셨으니까 플로리다에 가서 따뜻한 것도 구경하시고 또 뉴욕도 가서 좀 쉬시다 오셨으면 아마 마음은 쉬시는 게 아니실 거예요. 어저께 카톡해 보니까 저는 공항에서 자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또 집사님께서 아니 됩니다. 공항에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호텔에서 편히 주무십시오. 아마 편히 주무셨을까요? 이 단이 생각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밟히셔서 아마 편히 주무시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같이 예배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하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 비행기로 오신다고 하는데 무사히 또 캔슬 안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재밌는 하나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웃으셔야지 이게 같이 공감이 되고 너무너무 좋지, 제가 웃긴 얘기를 했는데도 가만히 쟤는 뭐냐 이러고 있으시면 제가 당황이 돼서 그 다음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재미없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웃길 수도 있겠구나 이게 웃기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사고를 전환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미술 문제에 중학교 2학년 미술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시는 문제일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가는 누구입니까? 잘못 대답했다가는 지금 망신을 당하시니까 아마 저도 예전에는 너무나 쉬웠던 것들인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로댕이라고 합니다. 로댕. 이 로댕 공부를 했으면 누구나 쉽게 잘 그 학생들은 썼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한 학생은 로댕이라고 정확하게 정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는 준비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컨닝을 하려고 옆에 겼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지? 이 답 맞춰야 되는데 뭐지 하면서 기억은 날 것 같은데 잘 나지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하고 잘 봤어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시간은 없고 대충 보다 보니까 댕인데 무슨 댕일까 근데 눈이 안 좋았나 봅니다. 이 친구가 힐끗 쳐다봤는데 오뎅으로 보였습니다. 오뎅 맞아 댕이니까 오뎅을 썼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또 보고서 옆에 있는 친구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 친구는 아예 안 봤나 봅니다. 오뎅? 이 친구는 눈은 좋았어요. 그래서 딱 봐서 오뎅이라고 알았습니다. 오뎅을 봤는데 오뎅이라고 쓰면 자기가 공부를 못하는 거 선생님이 아는데 이걸 맞췄다고 네가? 호인이 날 것 같았고 공부를 안 하는 걸 뻔히 아니까 오뎅이라고 안 쓰고 어묵이라고 썼습니다. 어묵 딱 쓰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이 친구도 아주 안 하는 친구였나 봅니다. 어묵을 보고서 어묵? 이렇게 답이 쉬워?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나도 똑같이 베꼈으면 안 되지. 뭐라고 썼을까요? 템푸라.
이미 아셨나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할 것, 정답이 아닌 것을 보고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게 정답이구나 자신 있게 그렇게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따라하면은 이렇게 빵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원이를 데리고 고카트라는 이 카트장에 갔습니다. 그 주원이랑 같이 타려고 했는데 속도가 워낙 빠른 차라서 몰라요. 뭐 우리한테는 안 빠르지만 아이들한테는 빨라갖고 옆에 태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확 줄어든 뭐 그런 고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원이를 태웠는데 주원아 너 저거 탈래? 약간 혼자 타야 돼. 원래는 아빠랑 같이 타려고 했는데 너 혼자 타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끄떡끄떡 됐는데 아마 마음에 좀 무서웠나 봅니다. 아빠 어떻게 하면 가는 거야? 초록색을 누르면 가는 거고 빨간색을 밟으면 서는 거야.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운전은 너 잘하잖아. 저 자전거 탈 때처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알려주고 이제 고카트장에 딱 섰습니다. 그리고 딱 태웠는데 애가 얼었어요. 뭐 헬멧도 쓰고 이렇게 딱 안전벨트도 딱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가 주원이가 제일 어려 보이더라고요. 딱 탔는데 띵띵띵 하고 깃발을 딱 들었습니다. 남들은 다 출발하는데 우리 주원이만 출발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외쳤죠. 주원아 그린을 눌러 그린. 그랬더니 얘가 그린을 쫙 누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붕붕붕붕 하면서 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렇게 몇 바퀴 돌고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다 끝나고서 한 10바퀴 돌고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있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이 피니시 라인을 오해하고서 가다가 자꾸 이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야 오른쪽이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계속 코치를 합니다. 이게 잘 들릴 것 같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터 소리가 너무나 크고 웅웅웅웅 거리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이렇게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응원합니다. Go JJ, Go 주원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옆에서 저 똑같이 Left, 뭐 Right 막 이러면서 그냥 가 잘한다 1등이야 막 소리를 치니까 뭐 소리 치니까 안 들립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아이들은 부모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원이한테 그 시끄러운 소리에 들렸을까 걱정을 했는데 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탔어? 대견하다 야 잘했어. 물어보니까 얘가 아빠가 옆으로 가래매 아빠가 빨간색 누르래매 아빠가 초록색 누르래매 너 그렇게 했어. 내가 무서웠지만 참고서 탄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돈은 낸 건 전데 얘가 오히려 더 당당하고서 잘했다고 아빠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원이가 항상 저랑 같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암만 제 자식이라도 불구하고 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지 않고 제 목소리를 모른다면 암만 소리쳐도 그 소리가 안 들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매일 주일만 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결코 민감할 수 없습니다. 주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 시간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가 이 말씀 갖고 오늘도 살아가야지 일주일 버텨야지 충분히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여러 소리의 가운데 그 음성을 구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이 명확하게 구분될 줄 아십니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거는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야 성경의 소리를 하는 것 같네. 성경을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 와 우리 마음에 맞는 것 같아. 이 말씀이 이분들이 하는 말이 미디어에서 하는 말이 나의 마음을 만지고 오히려 더 용기를 주네. 어쩔 땐 모르게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빵점, 끝이다, 안 된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 가면은 다른 길로 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갑자기 콧물이 나기 시작하네요. 오늘 소개해야 할 제가 같이 읽으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도 또한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나아갑니다. 물어보지 않고
틀린 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붙잡고 울면서 불면서 더 가르쳐달라고 뭘 알아야 되냐고 물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이 예수님의 하시는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이 부자 청년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뭐 이렇게 아주 심하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대화 가운데 물론 이 부자 청년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인생을 잘못 살았다, 완전히 패륜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런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 자체에 이 청년은 벌써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만,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맞는 접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17절에서 왜 그걸 네가 나한테 묻느냐? 그리고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청년에게 은근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대에 질문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그 정도 되면은 이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모세의 율법의 그 10계명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결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예수님과 아마 좋게 마무리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10계명에 있는 계명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은 대답은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결코 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는 것을 이렇게 양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뭐 중동 지역이나 그 시대에는 양을 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양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화로 양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보면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터넷에도 보셨을 것이고, 양의 특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양의 특징이 어떻다고 합니까? 양은 동글동글하고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긴 거와는 다르게 되게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양은 다리가 짧아서 넘어지면은 뒤뚱뒤뚱 하다가 넘어지면은 제대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으켜 줘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양은 생각보다 되게 더럽다고 합니다. 엉덩이에 응가를 하고 나면은 그게 막 더 무서워서 누군가는 닦아주고 돌보아주는 그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양은 눈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시력이 퇴화돼 갖고 양은 가까이서밖에 보지 못합니다. 30cm
정도 그 이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갈 수만 있지 자기 혼자 갔다가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양에 대해서 우리를 비유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다 보니까 청각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성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기 때문에 나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음성이 들리면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적질 하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오히려 도망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에서 양을 보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영적으로 좀 소경이다. 나는 영적으로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지각이 있어. 난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늘 자신들은 자부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자기네들은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영적으로 나는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오늘 이 청년,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해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소경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죄가 없거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차라리 못 본다고 했으면 영적으로 소경이었다 하면 너희는 죄가 없지만 내가 본다, 내가 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있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꾸 봤다고, 자꾸 안다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발례를 딱 하나 드십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 한마디가 그냥 이 사람을 도망쳐 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질문 한마디에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한 가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한테 와라. 그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과 우리 놓고 볼 때에 다른 점 많습니까? 우리가 말은 참 잘합니다. 주님 주신 소명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을 외치기도 합니다. 물론 진실된 모습이 있죠. 하지만 어느 누구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면 가운데는 한 방이면 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봐, 이거 버려봐, 그리고 나한테 와. 그러면 예수님 제발요, 그것만 빼면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한 가지만 빼면 제가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청년 무엇이었습니까?
부자한테는 아마 돈이었을 것입니다. 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나 음악에 빠져 사는 사람한테 음악을 포기해. 예수님, 주님이 하시라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게 얼만데요. 어떻게 하신지 내 삶을 주인이신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고 이걸 포기하라고요? 이걸 포기하라고요? 음악만은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돼요. 음악만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 빼고, 자식 빼고, 좋아하는 것 빼고 다 빼버리면 도대체 뭐 하라는 것입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방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만 모를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저거 한 방이면 갈 것 같아. 야, 저 사람은 조금만 좀 빠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는 제일 자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경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방이면 가는 존재들인데, 한 방이면 가는 그런 저희들인데, 한 방이면 무너지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년을 보십시오. 한 방이면 가는 존재가 나는 다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순결하다고 합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 한방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안전지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안전지대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전지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밖에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 있으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유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지대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아는 척 그렇게 치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선을 넘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은 거짓인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 그거 거짓말이잖아, 너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너 그거 아니잖아, 거짓말을 폭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 가짜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에게 방향을 정확하게 다시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너가 할 수 있어, 너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봐. 그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력하는 거에, 공부하는 거, 좋은 학교에 가는 거, 그런 것에 매달리고 보이는 것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증명해봐. 세상은 너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가 해봐. 너는 괜찮아. 대단한 존재야. 너는 평등할 권리가 있어. 너는 사랑받아야 돼. 하지만 말씀 속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깨어져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되어서 주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거기에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청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치장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것, 그 부유한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성결함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셨던, 내가 열심히 했던, 내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박수 쳐줍니다. 우와, 부자야. 가진 것도 많아. 그런데 행동까지 깨끗해. 순결해. 너무나 잘 지켜. 박수를 쳐줍니다. 나만한 인생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천국에 안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는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십니다. 너 재물의 노예야. 너 율법의 노예야. 너 지금 이거 다 껍데기야. 껍데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이제 나와.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뒤로 주춤합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가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복잡하게 우리가 막 꼬아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한 방을 물어보십니다. 그 한 방. 너 안전지대에서 나올 수 있냐? 너 그 안전지대, 네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나올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그 프라이드,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니? 너 진짜일 수 있니? 성도님들, 신앙이라는 것은 그 안전지대에서 나아 볼 때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진짜인지 아니면 아직도 헤매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10년지기요, 20년지기요,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문에 맞닥쳤을 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친구가 같이 자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성격도 좋고 뭐 착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갖고 죽어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1차, 2차, 3차 다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도 결국은 대학을 못 갔는데 뭐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뭐 대학 안 간 거 간 거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도님들이 맨날 걱정해요. 아우 쟤는 또 재수했어. 아우 또 재수했어. 아우 삼수했어. 근데 이 친구가 워낙 뭐 사람이 친구가 좋아갖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 컸는데 막 세발 자전거 빼서 타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뭐 싱싱이도 같이 타니까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아유 공부나 해야지. 애들 자전거를 네가 타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유 그냥 공부도 안 하더니 아유 애가 쯧쯧쯧 하면서 자전거 고장나. 왜 그걸 네가 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주인공만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던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그 형이었는데, 이 형이 공부를 하고 나서 마지막 이제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예언을 한번 써먹으라고 쓰라고 제가 몇 번 이 예언을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했는데 이걸 해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가는데 이 형이 공부를 잘한 형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세발 자전거도 같이 타고. 그런데 지나가던 집사님도 똑같아요. 집사님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공부도 잘하는 애가 어떻게 이렇게 순진해갖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잘 놀아줘? 우리 교회 보물이야, 보물. 우리 교회 보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인간의 눈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서울대가 다닌 그 형은 지금 저희 교회에 없어요. 그런데 약간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는 지금 저희 한국에 있는 교회에 집사님으로서 아주 잘 계셔요. 몰라요.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신부하시는 아주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교회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정말 영적으로 더 풍성했다. 그때는 맨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냥 일어나면 기도, 일어나면 말씀. 복사기 하나 사는데 그때 교회에 재정이 넉넉치 않아 갖고 그 복사기 살려고 한 달 동안 같이 복사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빌 하이베스 목사님 만나려면 저희 같은 사람은 예약을 어포인트먼트를 잡고서나 만날 수 있겠죠. 너무나 바빠서 그 교회에 안 계실 때도 많다고 합니다. 대통령 만나러 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빠지니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오히려 나의 영적인 최고의 부흥기는 그때의 성도님들이 별로 없고 좀 약했을 때, 그때가 나의 최고의 영적인 부흥기였다고. 지금은 복사기 사는 거 걱정도 안 하죠. 그냥 신용카드로 한 번에 긁어버리면 1분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선교여행을 할 때도 예전에 우리 호피 선교 가는 것처럼 바리바리 버스에 싣고 그 교회도 갔는데 지금은 전혀 목사님이 선교부장한테 알아서 일임을 하시고 자기는 비행기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시고 그냥 체크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눈에는 부흥하면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뭔가 있겠지. 저렇게 큰 교회인데, 저렇게 멋지게 이루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뭔가 있을 거야. 장로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뭐가 있을 거야. 저기는 뭔가 있을 거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전 설교 본문에 없는 건데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서 제가 저번에 속회할 때 드린 말씀인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공평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정말로? 저는 공평하게 안 느껴졌어요. 왜 누구한테는 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누구한테는 2달란트 주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주고. 물론 1달란트 가진 자가 일을 안 했으니까 1달란트 넌 받을 만한 자격이 그거밖에 없어. 그 전에 5달란트 다 줬으면은 그 양반도 열심히 일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 5달란트 줘서 그 두 번째 사람한테, 다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었잖아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 3달란트라도 줘서 2배로 남겼으면 6달란트 만들어서 그냥 5달란트 한 사람 이길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도 좀 주시지. 2달란트 주셔갖고 애매하게 주셔서 열심히 일해봤자 5달란트 가진 사람들 따라가지도 못하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셨나? 과연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의구심 없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너만 그랬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평해? 하나님이 공평해? 근데 어떤 설교를 듣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코스타라고 청년들이 모인 집회가 있는데 어떤 자매가 와갖고 울면서, 그날 그분의 목사님의 말씀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도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자매가 울면서 막 왔대요. 소아마비인지 뇌성마비인지 걸린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데 공평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 나는 말 한마디 하려면 10분 이상 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고요?
나는 도대체 몇 달란트 받은 겁니까? 목사님 공평하다면서요. 나는 도대체 몇 달란트 받은 겁니까? 이 자매 몇 달란트 받은 겁니까? 몇 달란트 받았습니까? 0.5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몸은 건강해서 할 수 있지만 이 0.5달란트 받은 이 자매,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더라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5달란트 계산하실 때, 마지막 날이 왔을 때, 계수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값어치를 해야 됩니다. 이 자매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0.5달란트 남기면 하나님은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부자라고 하나님의 축복 다 받은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몰라요,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고 울고 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의 그 죽은 아이들, 그 안에 신실한 아이들이 없었습니까? 오히려 들어가서 아이들의 목숨을 구하던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죽은 친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살아남은 그 가치를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너 90세 동안, 100세 동안 내가 장수하게 했는데, 남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무엇을 남겼느냐? 내가 이렇게 많이 너한테는 줬는데 네 몸 하나 치장하는 걸로 끝났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넌 0.5달러를 받았지만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 눈물을 안다.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융성하고 부하고 크면은, 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함께 했어. 예수님 믿지만 조금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면은 뭔가가 있겠지. 뭔가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맡겨주신 게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가치가 다르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의 눈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십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 그 평가의 기준이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가책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책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힘들어도 진실되게 나가야 됩니다. 남들이 다 틀렸다고 할지라도, 남들은 세상의 눈으로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부 예배가 있다고 그래갖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반도 안 했는데 지금 40분이어서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제가 다음 넘겨갈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그러면 제가 그냥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끝내서 3부 예배랑 다 같이 조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처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빨리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제가 두렵고 떨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울고 불고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라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기 싫은 길의 저자인데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은 거의 85%가 그냥 쉬운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나 직장관계나 성도들의 관계, 이런 삶의 관계 속에서도 고통이나 불편을 피하는 쪽으로 대부분 결정을 합니다. 어딜 가나 안락하고 편하고 서로 대면대면 하는 것보다는 화해히 얘기하고 내가 아는 편안한 장소가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불편한 곳으로 인도가 되면 그곳에 가 있으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출애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아주 철철 넘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못했길래 이럴까? 왜 이럴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출애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이집트 내에서 자기들의 인권이 조금 더 그냥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민으로 살면서 거기서 집 짓고 잘 살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먹고 누리는 것이 그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지대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라스에서, 이 미국에서, 아니면 제가 좀 양보해서 한국에서 그냥 은혜롭고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과 함께 오손도손하고 그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돈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는 게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이끌어 내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있으면 내가 당연히 가지. 나한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 보이는데 안 가겠어? 만져지는데 안 가겠어? 함께 해주는데 안 가겠어? 이스라엘 민족 보았고 먹었고 경험하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결코 잘 가지 않았습니다. 불평이 넘쳤습니다. 보이면 따라갈 것 같지만, 만지면 따라갈 것 같지만, 느끼면 따라갈 것 같지만, 보고서, 만지고서, 느끼고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과 부딪혀 해결하십시오.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으십시오. 해결될 때까지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해결받는 것이 옆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청년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붙잡고 그 옆에 서 있었다면 그 인생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한, 부자 청년이 생각한 그 지대가 안전지대였습니까? 이 청년 웃으면서 돌아갑니까? 잘했어. 내가 예수님 말씀 안 듣길 잘했지. 이 많은 재물, 말도 안 돼.
잘했어. 100번 잘한 결정이야. 웃으면서 갔습니까? 웃으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 결코 안전지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돌아설 때에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끝까지 가봐야지만 그것을 아는 게, 그것이 불행합니다. 그 전에 알면은 바뀝니다. 뭐 인터넷에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중국에 7조 부자가 있었습니다. 7조를 가진, 자기 재산이 7조인 그런 회장이 있었는데 깡패로 회장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사업체도 거의 깡패 수준의 그런 용역을 해갖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경쟁하는 그 회사를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그 사람의 높은 사람을 막 찔러 죽이고 그래서 7명을 죽였습니다.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하는 마지막 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재물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아내와 아들과 함께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사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 구멍가게가 평생 소원이었다면 아마 편안하게 살았겠죠. 모릅니다. 사람은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닥쳐줘야지만 그때서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소리에서 그 음성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코 구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붙어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